네, 오늘 이제 그 세천사 기별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살아남는 이들 49장부터 58장 정도까지가 거의 그 내용이 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좀 더 가면 큰 외침? 거기까지 가야지 원래는 세천사 기별이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예언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걸 안 지웠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여기 있나?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다. 이거 지금 보이죠? 화면에 잘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연구를 할 때 뭐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2300주야에서 이 세천사 기별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건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천사 기별이 준비되게끔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천사 기별이 울렸던 시대가 있어요. 아무 때나 울린 게 아니고 특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예언의 기간 중에서 이 490년 요 앞에 있는 요 490년 요거는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가 오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모든 죄를 자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용서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게 유대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사명을 어떻게 했냐면 써먹어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싸그리 개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못 나가게 자기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49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490년 내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사명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거둬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490년이었고 그래서 요 AD 3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경고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주고 회개의 필요성을 같이 외쳤는데 끝내는 스데반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죄악의 잔을 다 채우면서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이제 회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제 취하셔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썼었지만 이 이후부터 요 나머지 기간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490년 저 때까지만 해도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 역할을 했지만 490년이 지나고 나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49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이제 세계의 역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셔서 이 복음을 가진 자, 즉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바뀌면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맞죠? 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라고 하는 7교회가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대적인 이 교회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시대적인 기별로 바뀌어요. 네, 교회의 이름이 이제 시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었던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제자들이 살아 있었던 때부터 특정 기간 동안이 그 에베소 교회로 이제 통칭이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죽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됐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계속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로 이제 교회 시대로 바뀌죠. 그때가 이제 로마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화형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종교 암흑 시대가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요거 한때도 때 반때. 요 한때도 때 반때라고 하는 요 때가 로마 교황이 전면적으로 이제 그 이 성경을 사람 대중들에게서 뺏어서 못 보게 하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이제 앉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일요일 법령도 이제 이미 그 전에 이제 만들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죠? 그 일요일 그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나오기 전에 로마 황제였을 때 이제 썬데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썬데이가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이 이제 통치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로마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요? 왕들을 임명하는데 로마 교황이 승인을 안 해주면 왕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막강한 세력으로 이제 그 자라났었죠. 그래서 이제 1260년이 끝나는 게 언제예요? AD 1798년도에 요때에 로마 교황이 죽어요. 이제까지 로마 교황은 절대 그 무오류에 죽지 않는 어떤 신적인 뭐 이런 대중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처음으로 그 프랑스 그 나폴레옹의 그 장군이 결국엔 이 로마 교황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이제 투옥을 시켰는데 감옥에서 옥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1차 죽는 시기가 한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요 1798년도 요 기점으로 해서 요때 1750 몇 년도쯤에 뭐가 일어나냐면 리스본 대지진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리스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각시대전투에 그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로 그 이 대지진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암흑일이라고 해서 이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이 암흑일은 우리가 여기 인터넷에서 다크데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다크데이. 뉴잉글랜드 다크데이.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1780년도쯤에 1780년도쯤에 뉴잉글랜드 쪽에서 다크데이가 요게 3일인가 며칠 동안 이렇게 엄청 어두워져요. 잠깐만요. 영어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요 다크데이에 관련된 내용은 요것도 각시대쟁투에 잘 나와 있어요. 요게 1780년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크데이 사건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 1798년도에 로마 교황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요때 요 사이에 루터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난 게 1500년도 때에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루터 이전에 그 후스와 제롬과 후스, 그다음에 그 전에도 그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구자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그 처음으로 루터에 의해서 외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세례가 성경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은 침례였구나 하면서 침례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감리교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교 나오고, 이러면서 각 교파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그 카톨릭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오류들을 하나하나 개혁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이 사실은 원래는 하나가 됐어야 돼요. 전부 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서로 앙숙이야. 서로가 그걸 합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때 1798년도 요 전
요 언저리쯤에 이 로마 교황이 엄청난 이제 청교도를 박해하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미국에 가서 종교 자유를 위한 국가를 세운 게 그게 오늘날 미국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1798년 지나서 1830년도 그쯤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제 이 역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49장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뭐예요? 전진의 실패함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찾아보고 그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게끔 한 사람 한 사람 쓰셨는데 그 종교개혁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이해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냥 그 당시 사건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저랬구나. 근데 만약에 첫째 천사의 경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와 기별을 듣는 자가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누군가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 전한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이 한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 천사가 돼서 나가서 첫 기별을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당시에 첫째 그 천사의 기별을 울렸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별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돼서 나가서 전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기별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이 당시에 그 기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둘 다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그 당시 사건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내 걸로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가시죠. 자, 이제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루터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종교개혁은 계속될 거래요. 그래서 큰 빛을 맡겨주셨으나 모든 빛을 다 주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나 이들은 루터와 그의 동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교의 교리를 믿고 옹호해 왔던 터라 모든 오류를 다 분별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루터와 그 동지들을 사용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들이 모든 걸 다 개혁했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개혁해야 될 부분을 일정 부분은 그들이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오류를 다 분별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 개혁해갖고 다 깨닫고 그러면서 다 나온 거예요? 아니요. 자기들이 개혁한 것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 진리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한 오류도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것. 자, 이때 종교개혁을 한 루터파, 그 다음에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제7일 안식일교인가 뭐 그것도 있고 뭐 침례파도 있고 아무튼 많았죠. 그런 개혁자들이 그때 당시 여기 보면 그들이 일요일을 준수한 것은 일반적으로 예배일이 그 일요일로 그들이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게 안식일인 줄 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에도 이 개혁자들 중에는 넷째 계명의 가치와 성서적 안식일을 준수할 의무를 주장한 훌륭한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 끝나고 나서 실패를 했지만 이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큰 첫째 천사,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이것들이 싸그리 합쳐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 성서적으로 일요일 그 예배 드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재림교회인들도 똑같이 일요일을 준수했었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이 어두움을 쓸어버리자 여러 나라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자들이 나타났다. 자, 개혁운동. 루터가 그토록 고귀하게 출발했던 그 길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 대다수는 저희 조상들이, 여기 보이죠? 저희 조상들이 믿는 대로 믿고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래서 신앙은 다시, 이게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요? 형식주의로 퇴보하였다. 왜 형식주의로 퇴보해요? 이 신앙이 갖고 있는 참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그 당시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침례, 이거 세례가 아니었네? 이거 침례였네? 그냥 이거 하나만 알고도 나와서 그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 조상들이 믿는 대로 믿고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는 것, 그걸로 만족했다 이거예요. 더 개혁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왜 더 개혁을 해야 돼요? 아까 여기 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들은 뭐라고요? 모든 오류를 다 분별하기를 기대하지 할 수 없었고 그들이 다 이 오류들을 다 깨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계속 더 해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면 침례, 그게 맞다 그러면 루터파에서도 침례를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말하는 그런 것도 맞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고 맞다 그러면 같이 연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 신앙주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와 미신이 여전히 아직껏 두어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류와 미신, 여기서 말하는 오류 뭐가 있어요? 카톨릭에서 지금 현재 개신교에 아직까지도 개혁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영혼 불멸. 그리고 이제 뭐 그 세례. 이것도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미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신에 제사 지내고 막 마리아 성상 숭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마침내 루터 당시에 로마 교회의 개혁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 내에도 개혁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지만 루터 이후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때까지 쭉 나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도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마비와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일,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대신 여기 뭐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람의 이론을 채택하는 일. 이게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교만과 사치가 판을 치고 있었고 교회들은 세상과 부합하여 부패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저 때부터 이제 사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신앙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여기에 나와요. 사단은 핍박으로 여태까지 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1260년 동안 사단이 한 게 뭐예요? 로마 교황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그 로마 교황에 반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붙잡아다가 화형시키고 죽이고 고문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진리를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단도. 아무리 죽여도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더 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타협의 계획에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을 경배하여 우상 숭배자로서 자처하는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게 해서 이교도와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을 섞어버리는 이런 짓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숨길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 카톨릭 로마 교황이 성경 해석을, 일반인들은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했고요.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은 누구만요? 사제들만. 임명된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해석할 권한도 없었고. 그렇게 감춰왔었는데
이제 뭐 츠빙글리 뭐 그다음에 뭐 그 제롱 후스 뭐 여러 가지 그냥 독일에 있는 그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또 이때 뭐가 발달하냐? 인쇄술이 이때 발달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인쇄술의 발달은 뭐냐면 성경 찍어내기 위해서 발달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각시대쟁투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급속도로 대중에게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오늘날 그 전 세계 곳곳에 성서 공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성경을 찍어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씀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이죠? 스스로 진리를 탐구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릇된 해석과 건전치 못한 교리를 믿도록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설에 다 쓸려가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저 목사님이나 누가 기별자가 얘기한 것이 그게 진짜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인가, 이거 진짜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냥 이설에 쓸려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그래서 사단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패시켰으며, 그래서 이 부패시키는 게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 우리를 죽이는 기별들이 많죠.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죄의 전가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해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죄에 대한 자복을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이런 기별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소제도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못 갖게 만드는 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백만 명을 파멸시키게 될 전통,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 이론, 전통,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대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전통을 고수한다고 돼 있죠. 지금 오늘날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자,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그들의 상태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즉 재림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그들이 자기들의 위험한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예요? 이 종교개혁이 끝자락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서 오늘날은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울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거. 지금 뭐라고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서 세속화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는데 지금 재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재림에 관심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신앙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이 뭐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기 전에 확인한 게 뭐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지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더 깊이 이뤄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고 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1798년도 저때 이후로 1844년 12월 22일 그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즉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의 끝이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 중에 2300주야가 끝나는 때는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근데 그 날짜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첫째 천사와 이 세 천사 기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몰랐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다니엘서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여러 뉴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2300주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그러고 왔었어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리스본 대지진 사건, 그 다음에 다크데이,
그 다음에 이제 1830년도 요때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등장하는 요때에 윌리엄 밀러가 이 세천사 기별을 이제 전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1831년도예요. 근데 1833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자, 여기 보면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하는 요 사건이 1833년도에 유성우 사건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때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막 그쯤 됐을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때 요때 이제 이 유성우 사건이 밤새도록 그 유성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래서 자다 말고 바깥에 태양이 뜬 것처럼 화날 정도로 유성우가 밤새도록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다 놀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뭘 보냐면 계시록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근데 그때 누가 이미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31년도부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들어갈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볼 거예요. 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볼 건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이 세 천사 기별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천사 기별이 이거 왜 갑자기 안 나오냐? 응? 이게 이쪽 두 개가 같이 캡처되는구나. 지금 여기 보면 6절, 7절 여기까지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요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은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성도들이 있나가 여기 있나니 여기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 8절은 둘째 천사,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셋째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만히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럼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조사 심판이다. 조사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의인들을 위한 그 심판이고 사탄의 고소로부터 의인들을 의롭다. 왜 의로운가? 이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의로운 자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심판을 하는 기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때가 다 왔으니 지금 조사 심판이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이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이 의인의 심판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 심판에서 사탄의 고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 완전히 심판이 끝나면 산자까지 심판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언제부터요? 1840년부터 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뭘 한다고요? 뭘 연구해요? 예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언 연구를 하는데 예언 연구를 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뭐 한다고요?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보이죠? 뭘 통해서 지금 뭘 안 거예요? 성경 예언 연구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자, 근데 요 첫째 천사 기별 전에 여기 아까 문제가 뭐였다고요? 교회와 세상이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곧 임박할 건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여기 지금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지금 이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니까 지금 뭘 깨달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거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종들에게 뭘 보내요? 경고의 기별을 맡기셨다. 누구한테 맡겨요? 여기 성경에 예언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깨달았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걸 드디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을 연구한 이들에게 뭘 맡겼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기별. 이 경고의 기별이 뭐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기별을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별을 전할 때 어떤 심정으로 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도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이건 좀 나중에 천천히 보죠. 그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할 때의 그 침례 요한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심령이 뭐였어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인데 그 뭐 하는 거예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올려놓고 이제 곧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로 찍어서 저 불구덩이에 불태우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거둬들인다고. 그래서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고인데 그냥 경고예요? 강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 뿌리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올려져 있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찍힘 당해서 구원 못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별이에요. 회개.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리기 전에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교회와 세상이 그들의 상태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과 동화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 어딜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이 임박했어. 지금 너 세상 속에서 그들에 속해서 살면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뭘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세상의 끝이 왔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돼요. 요거. 연구한 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의 끝이 왔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 경고의 기별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경고의 기별을 맡겼다는 게 가서 야, 너 위험해. 빨리 지금 세상 끝나서 빨리 끝날 때 다 돼서 빨리 회개해. 이렇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뭐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예언을 연구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보자고요. 자, 이제 윌리엄 밀러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을 연구했는데 뭐래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자비의 기별이라고 돼 있어요. 자비의 기별이란 얘기는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럼 왜 기뻐요? 왜?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엄중한 기별이에요.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회야. 이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럼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 자비의 기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이 평안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우리 죄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책의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보고 이것이 진짜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고 경험한 자여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세주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구세주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닫게 됐대요. 이거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마다 다른 여러 나라에 분산된 기독교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뭐 한다고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전하는 자만 지금 성경 연구한 거예요? 이거 듣는 자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언 연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각자 우리 모두가 예언 연구를 안 하면요, 위험해요. 정말로. 거짓 기별에 속는 것도 속는 거지만 뭐를 내가 놓치고 산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 연구는 필수인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재림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었대요. 이게 각 시대의 재증투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도구로 쓰셔서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경고의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해요. 그게 각 시대의 재증투 읽어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요때에 누가 등장해요?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그 전쟁 속에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경험해요. 자기가 지금 왜 살아야 되고 진짜 도대체 신은 존재하는 건가, 이런 물음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성경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밀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예언 연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거의 2년인가 3년인가 아무튼 이 성경 관주 성경인가 이걸 놓고 이 성경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끔, 그래서 성경을 짝지으면서 그 짝된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뭘 깨닫냐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자,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거민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더불어서 또 그는 교회들이 타락하였음을 보았다. 보이죠? 이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드디어 자기 자신의 상태와 그 다음에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 연구는 필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미국에서 기별을 전할 사명이 맡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미국에 이 기별을 전하려고 하는 도구로 이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높이 든 횃불은 먼 데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비추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선택받은 사람, 즉 이 윌리엄 밀러를 여러 번 방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예언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그의 총명을 열어주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가 예언을 깨달을 수 있게끔 누구를 파송했어요? 천사를. 그럼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이나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더 밝히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도 이 돕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끔 그 문을 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진리의 사슬의 첫째 고리를 주셨으며 그것에 연결된 각 고리를 살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의와 찬탄을 갖게 되었다. 자, 요게 예언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이 경의와 찬탄이라는 말이 진짜 나와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들께 그 고재훈 목사님 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고재훈 목사님 거 들어보라고 해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재훈 목사님 딱딱 뭘 알려줘요? 무슨 왕 때, 몇 년도에, 무슨 전쟁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거 들어보시면 고재훈 목사님이 그때 무슨 일, 갈크미스 전투가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요시아 왕,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몇 년도에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건들이 하나하나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연대적으로 다 해석이 돼서 하나하나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다 그 사건들이 들어맞는 걸 볼 때에 이걸 보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뭘 깨닫냐면 저도 똑같았어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다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세계사가 정말 딱 맞아떨어져 돌아가는 걸 딱 보는 순간 뭐 그냥 부인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가진 힘이에요. 진짜 일반 개신교 다른 데서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벌써 뭐 이 땅에 천년기가 왔다는 둥 막 뭐 또 뭐야 이미 우린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럼 다시 내려와서 땅속에 한번 들어갔다 다시 와야 돼.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탁탁탁탁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탁탁탁 세계사가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계를 지금까지 세계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게 하나하나 개입이 돼서 다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렇게 이어져 온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성경이 이제는 온전한 미와 영광으로 그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 베들레헴 앱 있죠. 베들레헴 앱을 보면 제가 이거 앱 만드신 분하고 연락을 해갖고 성경 관주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관주를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시록 14장 6절 7절이죠. 여기 6절에 여기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여기 화이트 주석을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성경 관주가 나와요. 그러면 요 계시록 6절과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요 6절과 연관된 관주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디도서 1장 2절, 계시록 13장 7절, 이사야 6장 2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요거 갖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게 그 짝된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중 다른 부분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가. 근데 윌리엄 밀러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어지고 이어져요. 근데 왜 이어질까요? 구원하셨잖아. 성경도 다 짝이 있고 보리가 있고.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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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각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누구든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 경험이 뭔지를 다윗은 전쟁이나 뭐 그다음에 밧세바를 범했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골리앗을 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이런 걸 경험을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누구랑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바리새인의 끝판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구로 쓰여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윗만 그래요? 이 사도 바울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의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 11형제들 그 중에 10명의 형들이 그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그냥 애굽에 팔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많이 깨지고 이미 부서지고 회개가 되어진 상태로 만났잖아요. 그럼 그들도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우리가 죄된 삶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변화함을 입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 경험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곳곳이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원리를 회개를 경험하고 이걸 원리를 깨닫고 나면 다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요. 전혀 상반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전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졌다. 누가요? 윌리엄 밀러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윌러는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른 채로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세속화에 물들어서 타락해 있다고요. 이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신분이 뭐다? 교회 목사예요, 장로예요,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갈등을 해요. 이 기별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 신분은 뭐예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농부일 뿐이에요. 성경을 공부했을 뿐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밀러가 그때부터 한 10여 년, 11년인가 13년인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요.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알긴 알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들의 애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에게서 돌려 세상에 두고 있는 이 타락한 교회들, 이 사람들, 이들이 뭐 한다고요? 세속적 영광에 몰두해서 세속적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더 하잖아요. 이때보다 더 지금 돈에 눈멀어가지고 지금 더 난리 아니에요? 예전에는 주식은 증권회사의 전문인들만 했어.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다 해요. 심지어 가짜 돈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전자화폐. 그게 돈이에요? 돈이 아닌데 그걸 갖고 돈보다 더 값어치 있게 지금 투자하고 거래하고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돈 버는데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서나 위선과 흑암과 사망이 편만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이 속에서 격동하였다. 이거 보이죠?
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의 소와 전장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윌리엄 밀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윌리엄 밀러에게 그의 동장을 버리라고 하셨다. 어떻게 했냐? 이거 되게 이게 이제 그 저기에 나와요. 그 어디냐? 그 저기 초기문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각시에 대해서 이런 데 보면은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좀 나오고 그다음에 윌리엄 밀러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자서전 같은 책이 있어요. 또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윌리엄 밀러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한 10여 년 좀 넘어서 이제 흐른 어느 날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이걸 가서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윌리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것이 제가 나가서 기별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기별을 전해달라는 그 메시지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지 30분 만에 조카가 와갖고 방문을 두드려요. 오늘 목회자가 없으니까 저기 삼촌이 와서 기별을 전해달라. 30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밀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뭐하냐. 윌리엄 밀러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곤조곤 조용히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교회 나가서 얘기할 때는 조용히 그냥 예언을 자기가 연구한 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언을 연구하면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의와 찬탄한다니까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고요? 지금 재림이 코앞에 왔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재림이 코앞에 와 있어.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전한 게 1831년도부터 전했어요. 근데 2300주야 날짜 끝이 언제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계산을 잘못해서 1843년도가 나왔어요. 2300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2300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260년 못 빼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1843이 딱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원 전 1년, 기원 후 0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이죠. 네. 연도에는 0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숫자로 2 빼기 2는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할 때는 0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 1년, 기원 후 1년 사이에 0이라는 0년이 없기 때문에 1년을 잘못 계산해요. 근데 그 1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려져서 이때 당시 이들이 몰라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1843년 봄에 예수님이 이 지구가 그러니까 윌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구가 그 성소가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될 거라는 사실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정결해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악인들, 의인들 지금 심판이 그때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31년도에 전했는데 이제 12년 남았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형제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메시지가 저도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윌리엄 밀러는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하여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사건들을 가르쳐 주었다. 보이죠? 자, 여기 지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가 지금 전하죠. 전하는데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뭐를 가르쳐줘요? 예언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줘요? 재림할 때까지 뭐를? 사건들 가르쳐주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려줘야 되고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뭘 알려줘야 돼요? 사건도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재림하실 건지 예언을 하나하나 풀이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이게 세상 역사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사건들을 듣고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너무도 확실하게 증명이 돼 있어. 그럼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경의하고 경이로워하고 찬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경의와 찬탄을 한다고 돼 있죠.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이게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경의와 찬탄을 갖게 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전하듯이 우리도 반드시 각자가 예언 연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는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 이게 뭐예요? 내가 온전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나는 죄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된 마음을 그 예수님께 가서 자복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죄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죄책의 짓눌림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주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어야죠.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어야 그걸 알려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거듭남의 경험도 해야 되고 예언도 알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려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1843년에 재림하실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은 이 당시 이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널리 여러 사람에게 흥미를 일으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언적 기간에 대한 해석이 적확하다는 건 진짜 딱 들어맞다는 말이거든요. 정확하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언적 기간이 윌리엄 밀러가 가르쳐준 게 정말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자기 주장을 버리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교역자들은 저희의 교파적 관념과 감정을 버리고 저희의 교회와 봉급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는 무리와 연합하였다. 보이죠? 이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가진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왔고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건들을 조정하셔서 이 성경에 이 예언하신 그대로 일이 성취되어 왔는지를 증거해주면 안 놀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고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교역자 즉 목사님들도 이걸 듣고 나서 교파적 관념과 감정도 버리고 그 다음에 저희의 교회와 봉급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무리와 연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재림기별을 받는 교역자의 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면 대다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51장 둘째 천사의 기별 첫 단락으로 먼저 가볼게요. 51장 둘째 천사의 기별 첫 단락 한번 가보세요. 51장 둘째 천사의 기별 첫 단락을 가보시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준 목적이 거기 적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누구요? 교회들은 보이세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거 보이죠? 여기 보면 이 백성들에게 이 자비의 기별을 보내서 뭐 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거 보이죠?
이게 회개잖아요. 타락한 상태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별이 맞죠? 네. 아시겠죠? 아니. 그리고 이 기별 지금 누구를 상대로 준 거예요? 교회. 네. 이 기별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받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여야 그 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이 기별을 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보이죠? 여기 목적은 자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어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보이죠? 네.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향한 경고죠. 왜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줘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 다니는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기별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좀만 더 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여기 보이세요? 이거 보여요?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뭐예요?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 여기서 분리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마음 준비는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개의 기별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개인적 경험으로 가져오면 회개의 기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 반드시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타락한 상태를 깨닫고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 오늘날 뭐 있어요? 부절제,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이거 다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걸 알고 거기로 내 마음을 온통 기울이는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에 끌려가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부터 개혁과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 진짜 회개예요. 이거는 진짜 회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 교회가 세상에 타락하는 그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되게끔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분리시키려면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 먼저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오늘날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 내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밖에도 울려야 되는 기별이에요. 그럼 이 기별 누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 기별을 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별을 접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예언 연구하셔야 돼.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도 예언 연구를 해서 그 기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 이대로 있으면 우리 큰일 나.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돼. 이 조사 심판, 이 의인을 위해서 베푸는 이 심판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기별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이 기별을 전할 책임은 보세요. 재림 기별 요거를 여기를 보면 재림 기별을 아까 우리 거기 50장 첫째 천사의 기별. 네, 여기 재림 기별을 받은 교육자 수는 많지 않았다라고 아까 거기 읽었던데. 자, 거기 갑니다. 네, 여기 보면 자, 재림 기별을 받는 교육자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기별을 전할 책임은 대다수의 소박한 누가? 평신자들이 맡게 되었다. 지도자가 안 받으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평신자들은 곳곳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언 연구하고 이게 뭐가 진리인지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안 받았지만 교회에 다니는 평신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근데 많이 깨어나겠어요? 네, 영향력이 작아요. 교회 지도자들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농부들은 저희의 농장을, 직공은 저희의 연장을, 상인은 저희의 상품을, 지적 직업인들도 저희의 지위를 버리고 뭐 한다고요? 기별을 전하였다.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의 수요는 이루어야 할 사업에 비교하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깨우려고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참된 파수꾼들은 경건하지 않은 교회와 죄악에 빠진 세상의 상태를 보고 크게 부담을 느끼고 보이죠? 이게 지금 예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고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지금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거 못 봐요. 안 보여요. 예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여기 보이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나 고난이라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기별을 전하는 평신자들이. 그 기별을 받은 소수의 그 교역자들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반대를 겪으면서도 그 사업은 꾸준히 진전되어 수만 명이 예수 재림의 진리를 믿게 되었다. 자, 그때 요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막 울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33년도에 아브라함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가 그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아브라함 라루가 거의 60세가 다 돼서 홍콩에 가서 이 재림 기별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아브라함 라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홍콩에서 재림 기별을 왜 전했냐? 그 홍콩 항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브라함 라루가. 동양의 그 홍콩 그 항구를 거기가 무역항이어갖고 그 당시에도 무역항이었고 그래서 그 교류가 많은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라루가 자기는 홍콩에서 그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자급선교로 이 홍콩에 와요. 근데 그 홍콩에서 일본인들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들어오고 재림교리가 들어오고 일본에 갔던 한국인 그 두 명의 그 신자들이 거기서 재림교회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에 이 기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기별이 이 아브라함 라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이 재림교회가 한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 라루 누구라고요? 60세의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기 말한 대로. 그거를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나오냐면 종교적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일반인들이나 교인들을 막론하고 장래의 진노하심을 피하라고 죄인을 경고하는 엄숙한 기별을 어디서나 듣게 되었다. 보이죠? 지금 요게 뭐예요? 이게 자비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지금 뭐가 이르렀다고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세상의 끝이 다 됐으니 심판에 빨리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말고 여기 지금 멸망은 왜 당해요?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거니까 그 진노하심, 죄를 가지고 있지 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까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너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걸 자복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와서 빨리 죄를 자복하고 깨끗한 채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처럼 어떻게 한다? 재림운동에 참가한 전도자들도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뭐 하는 기별? 촉구하는 기별이라고요. 1시간 넘었죠? 네. 쉬었다 하시죠.